오늘은 나의 양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27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이때에 라는 얘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인하고 대화 나누고 있는 그 시간, 그걸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상히 여겼으나 그래요. 제자들이 볼 때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예수님을, 자기 선생님을 봤을 때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고 이제 번역됐습니다만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고 좀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은 놀라다라는 단어거든요. 놀란 거예요. 우리 선생님 왜 저러시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의식 속에 불결해요. 그걸 죄로 여겼거든요. 자,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일지라도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철칙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대화를 나누는 거야. 거기다가 대상자가 누구예요? 우리 선생님은 유대인 남자, 상대방은 사마리아 여자. 두 민족 간에 이게 섞여도 안 되는데 더구나 남녀의 대화예요. 이건 더더욱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정말 불경스럽고 죄악의 죄악일 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한 거죠, 제자들은. 근데 그게 눈앞에 딱 펼쳐지는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선생님 왜 저러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유대인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이 중간에 있거든요. 일로 쭉 올라가면 쉬워요. 시간도 빠르고 쉽기도 하고요. 그쪽엔 길이 또 있거든요. 마을도 듬성듬성 있고. 그러니까 여행자가 다니기에는 그렇게 썩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땅이. 유대인에서 이 땅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게 허용이 안 돼, 나 스스로가. 내가 유대인인데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혼혈되고 저렇게 하나님 말고 우상도 섬기는 저들의 땅을 내가 밟는다? 그러면 신발을 털어야 돼, 이렇게. 신발에 묻은 흙을 터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돌아간다고. 근데 대낮에 버젓이 우리 선생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 이제 이상하다고 번역됐는데 이 번역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깜짝 놀랐을 것이다. 반대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먼저 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갖고 뭐라 그래? 물 좀 달라 그러잖아요. 이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을까요? 역시 깜짝 놀랐을 거야.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저 유대인 남자는 근데 나한테 말을 걸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그냥 난데없이 물 좀 달라고 말을 걸어올 때 이 사마리아는 또 얼마나 놀랐을까. 이 놀랐다라는 것이 똑같은 거지. 지금 사람으로서
평범하고 보편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에서 이탈했을 때에 기절할 정도의 놀람 정도. 요게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전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많이 해줬지만 시간이 좀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저녁 시간은 좀 줄이는 거예요. 조절을 하려고. 근데 봐봐요.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는 없더라라는 얘기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더위 먹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게 없는 거야. 아니 여자한테 드실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고 따져 묻는 제자는 없었다는 거지. 속으로만 참 이상하다. 별꼴이네. 이렇게들 생각은 했겠죠? 근데 대놓고 예수님한테 이거를 묻지를 않은 거야.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여러분 같으면 물었을 것 같아요? 안 물었을 것 같아요? 안 물어요? 대단한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왜 안 물었느냐? 자기 선생님에 대한 존중 내지는 존경심이 탁월했어요. 지금까지 쭉 봐왔던 우리 선생님의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엄하게 그렇게 행동하시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매번 하실 때마다 다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해서 뭔가 해나가시는 우리 선생님을 봐왔거든요. 이런 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존중을 했고요, 존경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상한 짓 할 뿐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뭐를 하든지 간에 신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이런 어떤 신망이 상당히 두텁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같으면 그래요. 우리 김동현 장로님 안 물었을 것 같은데 난 물었을 것 같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요한은 그렇게 안 썼어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는 거지. 속에서는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어쩌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절제, 자제를 하면서 그저 우리 선생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자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도 안 묻잖아. 이거는요, 말씀드렸지만 신뢰와 존중, 존경이 없이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래요. 28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문장의 동사가 3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28절도 똑같이 동사 3개가 나와요.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중요한 거예요. 문장에는 당연히 동사가 하나 정도는 들어가거든, 기본적으로요. 그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3개가 들어가.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3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제 만든 거죠. 편하게 하려고.
근데 짧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버려두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네에 들어갔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거거든요. 이거 다 말씀드리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버려두고라는 단어예요.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아피엠이 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를 어느 때에 썼는가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제자들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의 50%는 어부예요. 지금 한참 일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떤 한 남자가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그 말 듣고 물론 성령이 이제 주장하신 거겠죠? 따랐단 말이지.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가족이 있죠. 직업이 있죠. 어부니까 뭐예요? 배가 있고 그물이 있고 걷어들인 고기도 있을 거고. 근데 다 어떻게 했다?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의 삶의 전부거든요. 삶의 전부예요. 삶에서 한 10%, 20%만 그냥 버려두고 나머지 한 80% 내가 갖고 가고 싸들어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완전하게 결별하고 갔다는 얘기거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같은 단어를 썼다는 얘기죠. 왜 사도 요한은 이 같은 단어를 왜 썼을까?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이 단어를 다 썼기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헬라 언어를 연구를 하고 이 부분을 다루는 목사로서 이거는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영적인 의미가 커요. 영적인 의미가. 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것을 한번 잠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그 끝자락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문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것들을 안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살이에서 안 버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종살이 430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탈출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정이 돼 있는데, 이거 학자들에 의하면 일주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고요. 아무리 시간 걸려도 열흘이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들은 광야에서 몇십 년? 40년 동안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알고 있는 거 없나? 제가 잘못 짚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조상들로 쭉 한 10대 정도는 왔을까? 430년이니까 10대. 보통 그 당시에 남자가 40살 정도면 결혼하니까 10대야, 조상으로 10대. 쭉 오면서 그들은 이미 삶 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 애굽의 종교, 애굽의 풍습, 이런 등등이 몸에 쪄들어 있었죠. 그거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시쳐내는 작업이에요.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으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누구? 나엘이 아버지 입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어요? 뭐 훔쳐갖고 왔죠? 뭐 갖고 나왔어요? 드라빔이 뭐예요? 가족 신이야. 신상이야. 우상이야, 우상. 그걸 훔쳐갔어. 왜?
우리 집을 지켜줄 거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담 아람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시집이 오고 그래서 살려면은 깔끔하게 버리고 갔어야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좀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예.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는 나중에 15년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때로는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다. 그죠? 변화되고 성장하고. 네,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우리도 집집마다 묵은 짐들이 있어서 못 버리고. 저도 그래. 요만한 묶음 같은 것도 못 버려. 뭔가 이렇게 물건 묶어갖고 왔잖아, 띠. 버리려면 이거 언젠간 써먹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것만 놔두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아쉬워. 그래서 그걸 써먹어. 쓰려고 하는데 없는 거 아무리 찾아도 쓸게. 근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요긴하게 쓰긴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버릴 건 확실하게 버려야 합니다. 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들어갔어요. 사람들 뭐 일을 하고 있던 집안에 있던 했는데 소리치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자기가 우연히 만난 유대 남자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그리스도인 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럼 뭐 가갖고 뭐 소곤소곤 이렇게 뭐 말했겠어요? 난리 법석 쳤을 거야 아마. 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나의 삶을 나한테 말해준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뭐 알아야 말을 해주잖아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 우리는 이미 서로 다 알아. 근데 오늘 갑자기 길 가다가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당신은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쭉 살아왔고 지금은 뭐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럴 것이고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어때?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깜짝 놀라고 이게 뭐지? 신비하게 신통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른 말로 소개는 안 하면서 이거예요. 나의 삶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있는데 와서 한번 봐라. 와서 봐라. 내가 경험한 것을 당신들도 한번 해봐라. 이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와서 보라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누가 그랬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가 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한 얘기예요. 와봐라.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있다고 나보고 오라가라 하니? 야, 니 나가. 뭐 이랬을 정도라는 말이지. 예, 그럴 정도. 나다나엘 볼 때는 나다나엘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것이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보고 있는 보편 사람들의 생각들이었어요. 그건 깡촌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대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 그림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림이 휘황찬란하고
천사가 나팔을 불고 어마어마하게 우리 민족을 구원할 뿐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도 예루살렘에서는 태어나지 않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사렛, 웃기는 얘기예요. 아야야야, 너 나가. 아니야, 와봐. 봐서 아니면 말고 한번 와봐. 그러니까 아마 마지못해 친구니까, 절친이거든. 이병철 장로님도 절친이 그런 정도 이야기하면 가요, 안 가요? 가지. 사람 됐네. 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깜짝 놀라고. 저를 어떻게 알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봤다. 지금 있는 이 자리하고 나다넬이 있었던 무화과 나무 그 자리는요, 보이지 않는 거리예요. 그 여기서 나다넬이 꼬꾸라진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아,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처음은.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들어가는 거지. 비슷한 유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와봐라. 하나님 한번 믿어봐. 우리에게 한번 와봐. 네.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 초청이에요. 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 사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여러분하고 비교를 하면요, 게임이 안 되지. 여러분이 훨씬 낫지.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지. 아니, 근데 사실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했지만 자기 동네에서조차도 인정 못 받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거든요. 그런 여자가 와봐라 어쩌라는데 이것보다는 여러분이 와봐라, 이게 훨씬 먹히지. 맞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 아, 누가 뭐래? 자기 혼자 지금 판단하고 자기 혼자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설명한 게 없잖아. 굳이 설명한 거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했다 이거야. 그건 자기는 그렇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 말 갖고 뭐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마 제가 볼 때 메시아 신앙은 있었어요. 지금 삶이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의 심령 안에는 신앙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은 있었다는 거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의례적으로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대인 못지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오직 그거밖에 없거든.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나와 같은 지도자를 세울 거라는 그것을 메시아로 그들은 여전히 믿고 있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면 모세의 율법을 더 확고하게 세우고 무너져가는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대인에게 어떤 꼴을 당해요?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고 이런 삶을 지금 계속 살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구출하듯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낼 자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열망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라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여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혹시 해갖고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간단 말이죠. 신앙 없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여자가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래 알았어 나중에 이럴 수 있었을 텐데 모든 사람이 열망하고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를 언급했단 말이지. 내가 만난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안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일손을 멈춰두고 집안에 있다가도 다들 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어떻게 저의 소설이 괜찮았어요? 네. 상황이 그렇다는 거, 상황이. 자, 그래서 29절은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요. 예. 여기 오더라라고 하는 단어, 동사가 있는데 이게 그냥 왔다는 정도로 끝나버린 과거 분사가 아니고 계속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한 10명 정도 왔을까?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어디라 그랬어요? 세겜. 세 어디? 네, 겜. 오겜 말고 세겜. 세겜 땅이라고. 그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겜이라는 동네는 커요. 지금도 큽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조상, 우리 조상 하는 그 야곱까지 올라가서 보면 야곱 때도 이 세겜이라는 이 폴리스,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 예수님 때 거슬러, 아브라함하고 예수님 때하고 2000년이에요. 그러면 야곱 때니까 한 100년 빼자고 그냥 얼추 2000년 되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도시죠. 엄청난 고대 도시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람들이 조금 사는 뭐 한 10가구 정도 사는 동네 이런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마 나름대로의 그래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중에서도 우리 동네 사람들 정도는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이건 좀 이따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할게요.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그래요. 이 30절에 이렇게 나오고 31절에서 조금 일단락이 좀 끊어져 내용이요. 스토리가.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 사이에 그래요. 그 사이에. 이 그 사이라는 것은 어느 거를 말하냐면 시간적 단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고 확인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갖고 자기 동네로 간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때까지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이 여인은 없어요. 지금 동네 사람들 아직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있는 거죠. 자, 제자들은 양식 구하러 갔다가 온 상태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먹을 양식 구해왔으니까 드시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식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제자들이 지금 기껏 힘들게 저 동네까지 가갖고 우리는 그래도 유대인이고 우리 저 가는 저 동네는 사마리아 동네고 찝찝하거든. 그래도 우리 선생님 시장하실까봐 가서 구해와갖고 드세요 했는데 아유 수고들 했네 고마워 먹어야지 같이 먹자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어 이러시는 거야.
허탕친 것 같은 느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아, 여보 드세요. 근데, 아니, 난 그런 거 안 먹어. 난 먹을 게 따로 있어. 이게 상당히 이게 기분 나쁘면 나쁠 수 있거든. 제자들인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의아하게는 생각했을까? 아니, 뭔 양식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 없어서 구하러 갔는데, 아, 저 여자가 그러면 좋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단어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생각하는 거지. 누가 왔다 갔나? 누가 왔다 갔나? 아, 양식 없는 게 뻔한데, 다른 양식이 있다니까, 누가 드리고 갔나? 네. 뭐 이런 거죠. 자, 32절에서 나온 단어, 양식.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양식은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걸까? 제자들이 지금 구해온 양식은 육신의 양식.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양식은 경양식, 한식, 뭐예요? 영의 양식. 서로의 급이 달라.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뭐 잘 알다시피 영의 양식은 뭐예요? 네? 말씀. 그렇죠. 영의 양식 하면 누구나 다 말씀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말씀이라고 안 봐요. 틀렸거니.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맞아요. 말씀이지 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유혹받을 때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는 말씀으로 산다. 당연히 말씀 맞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양식은 다른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뭘까요, 그게? 34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또 하나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우리들이 지금까지 늘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영의 양식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사건을 다룰 때는 그렇게 보면 틀리다라는 얘기지. 그게 기본이긴 하겠지만. 자,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 맞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양식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나의 양식. 그건 뭐겠냐는 거지. 34절 말씀인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34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게 나의 양식, 내가 먹을 것이다. 상당히 이상학적인 내용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내 생명, 내 삶의 원천이 그거다. 그거예요. 양식이라는 게 여러분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보면 어떤 거 뭐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이런 거잖아. 1차원적인 얘기는. 2차원적인 그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어머니는 옛날에 내가 먹는 밥 한 그릇 그거 안 드시고도 드시고 있거든요. 음식을. 뭘 드신 거예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양식으로 삼으신 거야. 너무 어려운 얘기했나? 우리 어머니의 양식과 나의 양식은 다른 거지. 우리는 1차원적인 양식이고 그때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의 양식은 2차원, 3차원적인 양식인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거짓말이 진짜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죠. 차원이 다르게 보면 맞는 얘기죠. 예. 어릴 때 우리 이거 이해 못 하잖아요. 나도 결혼하고 자녀 나서 보니까 내 애들이 그런 거 보면 뿌듯하고 배부르고 안 먹어도 정말 살 것 같은 거야.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인 건 맞지만 똑같지만.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 이해 안 되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예. 이해 못 한다면 안 할 텐데 한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32절에서 나의 양식이 있다라는 그 양식은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거냐라는 거죠.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 그게 나의 양식인 거예요. 네. 이해 가셔요? 네. 그래서 나의 양식 32절에 먹을 양식이죠. 34절에 나의 양식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말한다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라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신앙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양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나는 먹어도 배부르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다.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럼 주님은 뭘 드시는 거예요? 양식이 지금? 이 세상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그 하나하나 그게 나에게는 양식의 배부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시고 헌신하시고 고생 직사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사명감이 더 이렇게 출중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부름을 느끼잖아요. 미안합니다. 저는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나는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누가 뭐가 좀 잘 되고 일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요 너무나 배가 불러.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 뭐 예수님은 더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보시고 그 뒤에 나오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거는 뭘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어렵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그냥 죽으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 틀린 거예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거든. 대신 죽었다 해서 대속이에요. 대속적인 죽으심. 그걸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다 이룬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에게 양식이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 자체도 대속적인 부활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왜? 죽는 것만으로 딱 끝나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반쪽인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건데요? 죽기만 하고 죄 해결만 하면 뭐예요? 부활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영생.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부활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심은 둘 다 대속적인 것들이다. 그게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34절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잘 오셨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어려워요. 35절부터 37절까지 하나의 좀 컬러가 달라요. 27절서부터 34절까지는 그냥 그거예요. 예수님 만난 여자가 동네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래 싫어, 너만 가다가도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그래갖고 예수님께 왔어요. 왔는데 뭐 양식을 예수님 먹고 왔죠, 이런 얘기야. 근데 35절에서 37절은 색이 달라요. 저는 이것을 사마리아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의 구원. 자, 35절 볼까요? 정말 확 이야기 스토리가 쭉 나가다가 확 꺾어버려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아니 그냥 뭐 양식 드시냐 이러다가 갑자기 추수 얘기가 딱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의도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지. 그게 뭐냐? 사마리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느냐? 왜요? 네? 사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도 유대 사람이에요. 그냥 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반 사람하고는 다르잖아.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사마리아를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날 여기에서 한 2, 3일 정도 묵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러면서 뭐 하셨겠어요? 복음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셨겠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 35절은 넉 달을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됐다라는 거지. 사마리아를. 네. 한번 봐봐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의 농법, 농사 짓는 법이라고 할까? 어떤 흐름을 보면 한 6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1년이 몇 달이죠? 12달. 그래서 한 단계가 2달씩이에요. 그러면 처음에가 뭐냐면 파종의 시기라고 말하거든. 성경에서 파종의 시기. 파종이 뭔지 아시죠? 네. 파종은 파하고 종하고 아니죠? 김남영 권사님 말해봐요. 그렇지. 잘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게 파종이에요. 씨를 뿌리든 씨를 심든 그걸 다 파종이라고 말하는 파종의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 시기가 와요. 자, 2달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의 파종 시기가 이르게는 한 10월부터 늦게는 12월 안짝까지 아마 올 거예요. 2달이에요. 겨울 지내고 2달, 봄 지내고 2달. 그럼 몇 달 지낸 거예요? 넉 달을 지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거지. 너희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뭐가 와? 추수할 때가 됐다. 너희들의 계산법은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계산법은 그렇지? 근데 내 계산법은 아니야. 지금이 추수 때다라고 보는 거지. 지금이.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계절적으로 이렇게 시간 착각 시계가 지나서 이렇게 오는 그 시간대는 크로노스. 날라오지만, 그거는 우리가 보는 이 시계의 시간을 말하는 게 크로노스. 근데 예수님은 지금이 추수 때라고 보는 거야. 이건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정말 시간을 보고서 말하는 때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시간이 아니고 그 상황, 때, 사건, 이거를 말할 때 표현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일반 사람들이 보는 추수 때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추수 때는 다르다라는 거지. 다르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추수할 때 아니에요. 아마 이 말씀할 때는 아마 12월쯤이나 11월쯤이었을 거예요. 앞으로 넉 달 후 가야지만 추수할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추수할 때라고 보시는 거야. 지금 추수할 때다. 안 맞잖아. 아직도 보면은 10분인지 얼마 됐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1년 후에 축복하시겠대요.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너무 길어요? 좀 줄여요, 그러면? 6개월? 네. 이게 크로노스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1년은 이 1년이 아니고 내일인 거야. 이게 카이로스라는 거죠. 네. 구분 가시죠? 네. 나는 너에게 이르는 너희 눈을 들어. 이 눈을 들어라는 말도 들어라는 번역됐습니다. 눈을 떠라. 눈 떠. 이거예요. 눈 떠. 눈 감지 말 눈 떠. 눈을 떠야 볼 수 있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영의 눈을 뜨라는 얘기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물리적인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눈을 떠라. 그리고 뭐라 해요? 밭을 보라. 밭을 보래요. 밭이 어디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밭은 어디라고 봐요? 세상이라고 보죠. 요한복음에서 밭은 어딜까요? 이거 알면은 센스가 있든지, 에? 세겜 땅? 너무 좁다. 사마리아. 세겜 땅을 구원하러 말씀한 건 아니고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었으니까 이 밭은 사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사마리아를 봐라. 왜 이 사마리아는 어때서? 뭐가 어때서? 버려진, 잃어버린.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께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런 말씀에 대해 다 자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사실은. 그 내면에는 정말 잃어버린 사마리아도 포함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성경 전체에서 말하면은 번역이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이 4장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사마리아 구원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이 밭은 사마리아입니다. 네, 사마리아를 봐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를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구원의 장소 대상 중에 빼놓지 않은 것 하나가 사마리아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사마리아가 역사를 쭉 올라가면 결국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구원 이게 예언됐는데 이 예언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군요. 네. 하나님의 언약하신 거는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추수하게 됐대요. 자, 여기서 제가 한 소설 하나 쓰려고 그래요. 소설이야. 만화라고 할까요? 만화? 네.
예수님이 휘어져가는 추수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어요. 휘어진 추수라는 얘기는 다 익은 추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와봐라 막 해서 이렇게 이제 선전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오고 있는 거야. 남자도 오고 여자도 왔겠죠. 근데 그들의 그 의상, 옷,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입는 의상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속 안쪽에 세마포 같이 흰 옷들을 같이 입거든요. 근데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들이 그런 어떤 청함 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야기를 듣고 오는데, 강남하나 어슬렁어슬렁하고 왔겠어요? 아니면 그래 한번 가보자고 열심히 이렇게 왔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는 그 사람들 인파에 휘날리는 옷자락을 봤을 때 예수님은 휘어져가는 추수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내게 오는 저들이 구원받을 영혼으로 보시는 거지. 그래서 휘어져가는 추수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소설이에요.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는데 믿어서 손해볼 거 없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어떤 시야학적인, 상당히 문학적인,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강의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냥 성경 읽고 이것만 보면은 강의 필요가 없죠. 이러한 데 숨어 있는 당시 상황, 또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제가 해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거예요. 갑자기 추수 얘기를 꺼내시고 휘어져가는 추수, 말이 이상하잖아요. 내게로 오고 있는 저들, 그들이 바람결에 휘날리면서 오는 그 모습이 마치 추수 때가 됐을 때 그 모습 광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내용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정말 알 수 없는 얘기가 나와요.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인데 누굴까?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 맞아요, 틀려요? 불분명해요.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고? 빼요?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수 있어. 우황청심만 좀 갖고 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맞아요, 예수님이네 하나님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구원을 말하는 여기서는 그게 아닌 거야. 제 해석은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훌륭한 주석가들도 있어요.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서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수십 번을 여기를 읽었고요. 답이 안 나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얻은 답이 하나 생겼어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놀란 거야, 안 놀란 거야? 사마리아 여인이 거두는 자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씨앗을 뿌렸어요. 심었어요. 그리고 그가 동네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데리고 들어와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두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했냐면 이미 싹도 받았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 받았대. 이거는 유대 사회나 어느 세든지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싹은 다 한 다음에 끝에 주는 거거든요.
이미 받은 거야. 이미 받은 싹은 뭘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믿고 받은 구원의 영광이에요.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는 구원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이 기쁨, 이 희열을 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뭐예요? 뭐 결과기도 하지만 열매는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을 열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 영생에 이르는 열매예요.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혼들이라는 거지.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복음 받고 은혜 받고 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의 상황으로 봤을 땐 누가 거두는 자예요? 난 거야. 그 대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거두는 자라는 것은 사마리아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뿌리는 자는 그러면 누구죠? 예수님. 이거는 성경 다른 곳에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역시 변함없이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주신, 구원을 만드신 주님과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네,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두는 자는 그렇게 보고, 이거를 좀 확대하고, 이 38절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 사건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제자들에게 놓고 이야기할 때는 이 거두는 자는 누가 돼야 된다? 너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여인이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여인이지만, 그가 나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가 영혼들을 내게로 데리고 왔고 너희도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속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37절 볼까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맞다. 이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 보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하고 다른 사람이 또 이어서 하고 뭐 이러는 경우들 많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이거 갖고 시비 왈가왈부할 게 아닌 거예요. 어리석고 욕심 많은 사람은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면서 그랬거든요. 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뿌리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네. 올해 2025년도에 내가 회장으로서 맡아서 우리 기관을 끌고 가는 여기까지 끌고 갔어. 내년 26년에 또 다른 회장이 떠나서 나머지 또 끌고 가. 이런 식인 거지. 아니야, 그건 안 돼. 내가 다 해야 돼. 그래갖고 막 회장을 막 20년씩 하는 거야, 막. 하나님 나라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인용을 하신 거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내가 너희로, 나는 예수님, 너희는 제자들이죠? 내가 제자인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냈다. 너희 노력하지 않는데 거두려고 너희들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래?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만 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 노력한 사람은 누굴까?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요한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아서 계속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언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계속해서 준비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세례요한 포함시킨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먼저 선작업한 그 하나님 구원에 너희는 이제 거두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거두는 역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뿌려요. 저는 주님이 주신 복음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거두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추수하는 작업을. 이 관계가 이게 형성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뿌리고 제가 거둬요? 아니야, 이거는 위계 질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잖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작업 예수님은 다 종결시켰어요. 제자들 그대로 있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시죠. 왜? 추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35절과 37절은 사마리아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마무리해서 38절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너희가 뭘 해야 될 것이냐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